3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갑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자신을 도와줄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여기서 작은 아이라 하는 말은 최대한 지금 자신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은 아이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최대한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누설될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로 갔습니다. 들로 간 요나단은 같이 간 아이에게 자신이 쏘는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36절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지금 조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쏘기도 전에 아이에게 달려가라고 먼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가게 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없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화살을 쏠 건데 너가 가서 이 화살을 좀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면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화살도 쏘기 전에 먼저 가라고 지시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화살을 지금 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요나단이 굉장히 지금 조급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원래 다윗과 약속한 내용에는 화살 셋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곁에 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한 발만 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지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아마도 전날에 사울이 자신에게 단창을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다윗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피신시키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이가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고 화살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살 근처로 다가가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아이를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윗과 약속했던 암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으니까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춘 그런 암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가 화살이 있는 곳에 다다를 즈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근처에 도착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과 약속한 이 이야기를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요나단은 지금 이 절차에 관계없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다급하게 다윗에게 전하고 그를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조급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상반절로 넘어가면 더 급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아직 뛰어가고 있는 아이 뒤에서, 그리고 원래 다윗과 암호로 약속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다윗과 약속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급한 마음에 그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빨리 도망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죠. 요나단이 왜 저렇게 다급하게 화살을 찾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빨리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를 사울의 정보원이 뒤따라와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다윗이 있구나 하고 그 다윗이 있는 게 확인됐을 때에 그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도망가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말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숨어있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8절 하반절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미 약속한 내용을 지금 요나단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으로부터 급박한 상황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도망쳐야 되는데 요나단이 원래 계획하지 않은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40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요나단은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 활과 화살을 건네주면서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는 건 다윗과 만나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지만 사실 이 행동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는 것도 그렇고 무기를 주면서 먼저 보내는 것도 정말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빨리 잡아와서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요나단에게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의 작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떠나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다윗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1절 말씀.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 앞에 나타난 다윗은 요나단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여러 번 절을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감사 이상의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도리어 제거해야 이득이 되는 왕자인데 자신을 위해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 정말 감동일 겁니다. 단순한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또 존경의 마음까지 분명히 생기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요나단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다.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은 더 심하게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애틋한 형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 작별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
이것은 요나단의 마음이면서 지금 둘의 모습과 둘 사이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기원하고 있죠. 여기서 요나단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렇게 평안한 발걸음이, 도망치는 걸음이지만 평안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요나단은 이 다윗을 걱정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 사실 예전에 했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구해주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자기와 자기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다 벌할 때에 다 심판하고 다 없앨 때에 자기하고 자기 자손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서로 부탁을 했는데 그걸 다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 가운데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각별히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런 형제를 나눈 그런 관계여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더 각별하게 이런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둘의 관계 가운데 계시고 둘의 후손들의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이, 이제 요나단의 등장이 이 뒤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요나단의 등장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 끝낼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런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요나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요나단과 다윗 관계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 또 요나단과 다윗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관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